저번에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한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무한히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먼저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사역지에 나가서 어떠한 성도들을 봤을 때 성도들이 죄 짓는 모습 또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보아너게가 또 요한 의심의 대명사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중에 인도 선교한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좀 봐주셔야 합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가끔 이러죠. 어느 집사님 보고 아무개 장로, 뭐 아무개 목사, 회사원이나 뭐 사업을 하신 그런 분한테 아무개 회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주의 종이 성도를 보는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기까지 성장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이 막 사고치고 오면 우리 애는 잘못 안 했는데 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딴 애들이 잘못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애가 주동자예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안 봅니다. 문제아라고 절대 보지 않아요. 아, 크게 될 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니까 솔직히 버티는 거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또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봐주니까 그 부모 그늘에서 잘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주의 종도 성도를요 우리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걸로 첫 번째 페이퍼 강의는 마칠게요. 그 다음에 4월 강의 두 번째 페이퍼예요. 다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와 목적 2는 학습 목표도 되고 강의 목표도 되고 네, 그렇게 되겠죠. 학습 목표 1번 각 성경의 기록 연대와 목적을 알자. 2. 영지주의에 대하여 알자. 이단에 대하여. 3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구절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죠. 이 강의 페이퍼의 주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 내용 기록 연대와 도표를 한번 보시고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죠? 근데 그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도 있어서 한번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급한 성격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급한 성격. 근데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요한이 어떤 걸 강조하죠?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는요,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계시를 받죠. 밤모섬에서 유배지죠, 유배지예요. 근데 그 밤모섬에서 유배지에서 있다고 해서 그 요한을 누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환경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는요, 절대 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눈을 아예 빼버리세요. 아예 빼버리셔서 성도들에게 이 사람은 어느 부분이 갇혀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는 찾아가고 부족한 사람한테는 안 찾아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소외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연대 AD 90년, 요한 1, 2, 3서가 AD 95년,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서 96년. 예,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은요, 요한복음 20장,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연설 반바. 가연설이라는 것은 이따 뒤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어요? 아니면은 영으로 왔어요? 예, 이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 가연설은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것인데, 비슷합니다. 이 영지주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 육으로 온 게 아니고 그 영의 모습 그대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영의 모습으로 그대로 왔다는 뜻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연설이 오늘날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뒤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대처 말씀. 기록 목적이 이제 나와 있고, 그
그 다음에 가연설 반박. 그거에 대해서 대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과 그 옆에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2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적용, 이단 대처와 교회 생활의 불균형. 교회 생활은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게 있죠. 사람은 뭐라고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영, 혼, 육. 그것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영만 존재한다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요. 또 그 외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거 하나만 존재한다고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영, 혼, 육이 사람이에요. 영, 혼, 육이. 아까요, 어느 분이 커피를 줬어요. 커피가 이렇게 오면은 누가 커피를 담아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커피잔 주네 그래요? 뭐 주네 그래요? 커피 주네 그러죠. 그 내용물을 얘기하죠. 그와 같이 영혼이 우리 진짜 나입니다. 나. 그리고 그 커피를 담고 있는 이 커피잔. 이 커피전 들은 얘기예요. 커피를 맛있게 먹으려면 커피잔을 따뜻하게 해야 된대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대요, 그게. 예, 그리고 커피도 이렇게 물 붓는 게 아니라 부면서 이렇게 올려야 된대요. 그 녹는 그 속도가 다르답니다. 이렇게 붓는 거하고 이렇게 올리면 낙하 지점이 있어서 거리가 있어서 다르대요. 그래서 유명한 식당 가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 예. 그와 같이 커피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그 커피를 담고 있는 그릇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요, 육에 관한 거, 환경에 관한 거, 혼에 관한 것도 다루어 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육은 무익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영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적용 부분에서 이단 대처와 교회 생활 불균형.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아까 얘기한 가연설, 영지주의. 이 당시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 생활의 불균형. 그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이 도표는 그냥 제가 설명한 것만 이해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넘어가도 됩니다. 진짜는 이제 기록 2번 기록 목적부터 이제 제가 설명에 차근차근 들어갈 거예요. 먼저 성경 구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31절에 이 책을 기록함이 뭐라고요? 첫째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1번 뭐라고요?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1번이 뭐라고요? 먼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셋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목적으로 1장 1절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쭉 스캔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경 통독을 요한복음을 하시려면 이 기록 목적을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을 보고 쭉 보시면 돼요.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성경 구절을요, 요렇게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요것뿐만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예수의 피를 무지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도 다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교회는 이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 목적 보세요. 2번 반괄호,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저희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원래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반 잘라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겁니다. 아들이 있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 어디서 이상한 아이씨가 하나 와갖고 지금 그렇게 막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왜 강조하냐면 바로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너희 무리 속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얼핏 봐도 좀 높은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믿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인정하길 바라는 겁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는요, 10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은 전부 다 딱 한 문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문? 예수 문이라는 한 문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라 그래요? 정상은 하나다. 그런데 오르는 길은 수백, 수천 가지다. 그래서 우리 모든 종교는 하나다. 맞아요? 틀려요? 큰일 나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라는 길,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존재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그래서 기록 목적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단.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단은 엄밀히 구분하면 다르지만 한 통속으로 묶어버려도 돼요. 23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누가 없고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어떻게 아들만 챙기냐, 인간적인 생각.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했다고 100% 인정해요. 100%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한 1서기요. 바로 뭐 때문에 썼다고요? 여기 도표에다가 보면은 기록 목적 요한 1, 2, 3서 있죠. 거기 빈칸이죠. 거기다가 여기 요한 1서 2장 26절을 써놓으시면 돼요. 기록 목적. 또 대처 말씀 그 안에 다 들어가긴 들어가 있는데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미혹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해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제가 이번에 저기 소송전에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지금 일본에서 쓰나미, 해일, 지진 있다. 강진 9.0이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무서워요! 그래요. 근데 성경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런 지진, 해일,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의 미혹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명문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를 보면요. 계속 읽어보면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해일, 지진, 쓰나미는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근데 사람의 미혹을 잘못 받아서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가 되면 몇 년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토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미혹이 더 무섭다고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설교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부터는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단자들, 미혹자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당시에도 가연설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도 그 당시에도 가연설 그리고 영지주의 갑자기 내가 교주다 이러면요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해서 믿게끔 만들어요. 비슷하게 해서. 근데 지금 그게 오늘날 교회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오늘 할지 아니면 다음 시간까지 할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2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다고 가르치는 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CCC 이런 데서 우리에게 목사가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다 은혜 받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교회에 조건이 나와요. 성립 조건. 제가 한번 했을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되고요. 양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요. 오늘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은요. 23절과 26절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의 존재를 당연히 믿게 되죠.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을 기록함은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요거 하나님의 A 있죠? 동그라미 A. 거기 밑에다 요걸 좀 써놓으세요. 2단 기준. 하나님에 관한 지식 2번 피조물에 관한 지식. 하나님은 삼위가 되시며 일체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시고 아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르면 이단이에요. 분별이 순간 돼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피조물 하나님에 관한 거 외에 관한 지식이 다르면 2단이다? 3단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에 관한 지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천사. 개신교에서는 천사장이 몇 명이에요? 셋. 가브리엘, 루시엘, 그 다음에 미가엘. 근데 개신교 안에서도 천사장을 7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천주교도 7이라고 보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7이라고 보네요. 근데 이거 틀렸다고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너 셋인데 왜 7으로 전했냐? 바깥 어운데 나가서 일하가러 이래요? 안 그래요. 이 신경도 안 써요. 이거는 피조물에 관한 거는 다 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금 귀씨, 1번 기존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귀씨를 정체가 타락한 천사라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주께는 뭐라 그래요? 불신자, 그죠? 불신자의 사후의 영. 근데 만약에 저는 100% 2번을 믿지만 혹시 잘못해서 이게 맞았다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의 구원 문제와 상급 문제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인데 이렇게 전했다 그래서 상급 뭐 한 500층 쌓는데 한 300층이 날아갑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지금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7절 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를 쭉 얘기하죠. 요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2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읽은 구절에. 그러니까 이 피조물에 관해서는요 다 틀려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 거냐고요, 이게. 우리가 혹시 예수님은 형제가 예수님 원투가 있었다 이러면 또 몰라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없다고요. 근데 요거 다르다고 마치 지옥 갈 것처럼 매도를 해버리니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 죄가.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본인이 전하니까 뭐 쌤통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양떼들은 어떻게 하라고, 양떼.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왜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하나님 어머니 안산홍, 이 사람은 왜 이단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뭐 여기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러죠? 하나님 어머니. 요것만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란 뜻은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 이런 뜻이 아니고 창조, 근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아버지라는 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도 있으면은 지금 뭘 부인하는 거예요? 유일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유일신. 유일신을 부인하니까 이 부분에서 틀린 거예요. 이래서 이단인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신? 이름은 끝내죠. 이름 끝내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것도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예수의 증인, 이름은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증인이란 말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성령으로. 이름은 끝내줘요, 진짜. 신천지.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 뭐 AD 뭐 70년 중에 성령이 뭐 임했다 그랬나? 하여튼 있어요. 근데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사람 안에 마가다락방 있죠? 거기서 120문도. 이때부터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 옵니다. 이 성령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틀리기 때문에 뭐다?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성도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이단이야, 이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만약에 그러면 지금 기성교단이 우리 교단에게 하는 거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어요. 꼭 아시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피조물에 관한 지식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성경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구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피조물에 관한 지식 모든 성경 구절이 다를 수 있어요. 개인의 사정과 그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아셨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갖고요. 여러분 기록을 해놓으세요. 간단해서 본인이 15분에서 20분 분량의 설교를 할 수 있게끔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그거는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전도 가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예배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식구들이 놀러 올 때도 간단히 전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말하면 듣기 싫은 사람 있죠? 하도 말하면 끝 없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간단 명료하게 딱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일단 이 부분을 딱 생각하면은 벌써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부분을 딱 생각하면은 조립이 이제 딱 되는 거예요. 정립이. 그래서 요 거기다 밑에다가 A번 밑에다 요걸 딱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거듭 얘기합니다. 어윤석 전도사. 이름이 어윤석이죠? 이름. 전도사는 뭐예요? 직분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뭐라고요? 이름.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직분. 예수 그리스도. 아까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페이퍼 보세요. 그리스도는 직분의 명칭이다.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걸 보면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부분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요 그 구약 때 보면은 기름을 누구 붓습니까? 써 있죠 여기? 누구 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의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요게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리고요 그대로 여기를 보세요. 칠판을. 어윤석 전도사.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아니, 저만 비유한다면 제 안에 와 있잖아요. 예? 제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윤석 전도사도 똑같은 거예요. 이 전도사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의 기능이 왕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이 똑같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요 왕의 기능으로 봐줄 때가 있고 제사장의 기능으로 봐줄 때가 있고 선지자의 기능으로 봐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 알면은 그냥 뭐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왕은 우리 백성들을 뭘 책임져요?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우리의 죄 문제, 그죠? 죄 문제. 그 다음에 선지자는요, 우리의 미래, 비전, 다시 말해서 천국까지 이런 기능들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직분 안에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 안에 다 있어요. 그 직분은 성령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바로 직분과 성령, 예수 이름 안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지금 내가 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제사장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선지자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죠? 11조 있잖아요. 떼어먹은 성도가 있어요. 근데 어려워서 떼어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11조 안 내면 탁슈, 기한전이 다 떨어져!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전하면 안 되죠. 일단 그 사람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접근은 어떻게 돼요? 왕의 기능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책임지실 거야. 지금까지 잘 참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그 왕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또 제사장.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하나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손잡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또 어느 부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요. 그 직분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암흑의 조장 교육을 할 때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런 말씀을 딱 하면요. 그 사람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면은 그 조장의 직분을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장, 암흑의 조장. 그 조장의 직분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 그 조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잘 인도하자. 근데 안 되는 부분은 또 교구에서 전도사에게 넘기고, 또 전도사도 안 되면 목사님에게 넘기고, 또 목사님 안 되면 총회장 목사님에게 넘기고, 총회장 목사님 안 되면 총회장 목사님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 언젠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바로 되는 겁니다, 직분은. 그러니까 제가 적용과 그 그리스도의 기능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왕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이 바로 있는 거죠. 이것만 설명하자면 또 너무 길어요. 이렇게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로는 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자. 무슨 구원자? 영, 혼, 육.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체에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육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우리 영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전도 이렇게 잘하시고 정말로 막 전도 한 번 해갖고 그냥 전도한 사람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분이 있었대요. 우리 교회에. 인천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복을 받을까요? 전도를 많이 해요. 근데 전도한 사람하고 한 2달만 있으면 항상 머리 잡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전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그 사람한테 인도받으면 오히려 조심해야 돼, 조심. 가발 벗겨질까봐.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물질을 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 체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제가 평신도 때 전도를 많이 했을 때, 차가 부족하면 차가 왔어요. 집이 부족하면 집이 왔어요. 노인정을 공짜로 쓰라고 저한테 왔어요. 점점 더 그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를 잘할 수 있도록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를 걱정 안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난 지금 전도 열심히 하는데 왜 걱정하죠? 훈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이후로 이렇게만 가시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는 걱정 없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죠. 저는 꿈이 이거였어요. 저는 오너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오너가 나를 발탁해서 회사 있죠, 회사 뭐라 사옥에서 살게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 회사의 오너가 내가 다 네 인생 책임질 테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 좀 해다오. 이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저 지금 어디 살아요? 네, 집이 저희 마당이 지금 3,000평이에요. 네. 제가 키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 4층부터 다 갖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사무실 키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식당 혹시 500자석 있으신 분 여기 계세요? 저희 애가 생활기록부에 집 몇 평, 3,000평.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무슨 물질 제일 문제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3,000평 살 정도니 얼마나 이게 가쁘겠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더랍니다. 평상시에는 이랬는데,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거짓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선웅아, 네 집은 3,000평이다. 이걸 강조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는 게 여기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애들은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서 놀지도 못했어요. 저희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중간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쪽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계속 그걸 강조했죠. 3,000평을. 그리고 그 층수로 나누면 더 된다.
한 10,000평 된다. 네, 10,000평 된다. 네. 강조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예, 거짓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 열심히 하고 영혼 구원, 영혼 관리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제 꿈을 이뤄주신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꿈도 주의 일을 하면요, 곁들여서 이루어질 거라고 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후손에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꿈이 있으면 좋다. 지금 요번에 여러분 신문에 나온 하늘나라 검사? 특별검사? 그 책 아시죠? 제가 선물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분은 보니까 제가 볼 때 전도를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본인의 꿈도 이룬 사람이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 저희 교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육체의 성공만을 가지고 살지 마라.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영혼을 구원하라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가 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같이 살아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요 꼭 해요. 꼭 합니다. 아니 괜찮은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과학자도 있고 또 어떤 기능 대회에서도 뭐 1, 2등 하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간증을 봐도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올리시더라고요. 안 올릴 수가 없죠. 왜? 이 커피가 맛있는데 대접에다 커피 드시는 분 계세요? 여기가 그 세계에서 커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름. 커피 믹스? 예. 그 커피를요, 대접에 먹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아줌마들 빼놓고. 예? 근데 그 커피는요, 그 커피 받는 잔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저 사람이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올리신다니까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가면 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연관이 되고 일맥상통해야 되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가는 겁니다. 먼 훗날 내 인생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간증해야죠.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책으로 내놓는 거 아니에요.